역대하 33장 말씀 통해서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르호보암 이후에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제 세운 그 르호보암 이후에 360년간 20여 명의 왕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3대 왕 히스기야,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와 같이 현군으로 불리는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7대 왕 아달랴나 12대 왕 아하스와 같이 매우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서도요, 가장 특이한 그러한 기록을 가진 한 사람의 왕을 들라고 하면 유다의 제14대 왕인 므낫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 되는 왕이죠. 그는 유다의 3대 현군 가운데 한 사람인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다 왕이 된 자인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선한 통치, 선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엄청나게 사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 파괴자였고 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므낫세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거기서 고난을 겪은 이후에 180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후반기에는 정말 철저한 개혁자적인 신앙,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므낫세가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통치 후반기에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의 아들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온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초를 겪었겠어요. 거기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말기에는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그리고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기를 계속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던 왕들이 나중에 이제 통치 말년에 가면 교만해져 가지고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과 믿음을 버리는, 대부분의 이런 역대기 이 왕들이 다 그런 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만은 철저하게 완전히 반대였어요. 처음엔 정말 악한 왕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므낫세의 이 행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 한다든지, 그런 유전적인 것을 닮아가지고 태어나는데,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독립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에 의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는 유다의 최고 현군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므낫세가 전혀 아버지와는 180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조부였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를 닮았어요. 아하스가 완전히 그 신앙을 다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다 파괴하고 우상 섬기고 일할 성신 섬기고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완전히 다 바로잡아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걸 다시 원위치 시켜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때로 다시 돌아갔어. 정작 본받아야 될 아버지의 일을 선하고 신실한 믿음의 선행은 저버리고요. 이 조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철저하고 악했는지요. 이 아하스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 인신 제사는 뭐냐면 이 자식들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요. 성전마다는 이 천체 숭배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서 그럴까?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선한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이 병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병도 고치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그랬던 정말 신실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신실하고 믿음 좋은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므낫세와 같은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이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이 히스기야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히스기야의 왕인 아하스가 완전히 우상 숭배의 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데 모든 일에 전념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목회자 가정에요. 방탕한 자식들이 가끔 나왔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자식들이 목회자 가정에도 나왔어요. 목회자들이 그냥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만 돌보다가 그런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는 자식들이 옛날에 가끔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철저하게 개인주의. 물론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죠. 부모가 믿음으로 정말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자식들이 신앙의 길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위선적인 삶을 산다든지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다든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완전히 다르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자식들이 환멸을 느끼고 교회 안 나가는 자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하튼 부모의 믿음과 신앙은 자식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100%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향은 있지만 결국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믿음이 좋은 분인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길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므낫세는 고난을 겪은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해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돌아온 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지켜보세요.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그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남의 것을 자꾸 슬쩍슬쩍 도둑질을 하는데 그것을 부모가 다 보고서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지켜보고 계시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채찍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므낫세도 다시 할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단지, 1월 성신에게 절하고 몰래 그 인신제사들이 이런 거 다 끄집어가지고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셨거든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거든요.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도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짓 하면 안 돼. 경고하자. 근데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을 키우실 때 그렇게 하시는. 우리들이 잘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므낫세는 그 고난을 겪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갖은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고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 다 회복시키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말년에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짚히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에겐 회개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계속 회초리를 댈 부모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서 이제 자녀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개인주의입니다. 결코 유전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사실, 우리들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사실도 깨닫고 돌아와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